샘비가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날개 밝게 비추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인도해 주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주일 드릴 말씀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인사하세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총체적 위기의 시대지요. 다중 위기의 시대라 그래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지금 4년째 이 코로나 때문에 지구가 스톱이 돼버렸어요. 온 지구가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특별히 많은 전반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았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바람에 가난한 교인들이 엄청나게 확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내지 절반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가나안이 뭐지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교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출석을 안 해.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텔레비 예배로 떼어버려요.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바람에 다들 그냥 유튜브 교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비극이죠. 이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다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이 교제가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거의 안 되니까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요새 마스크 벗고 난 다음부터 막 감기 환자가 급증을 하고 코로나가 또 득세를 한대요. 그래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우리 기도하고 극복합시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5만 8천여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게 찾아낸 것만 그래요. 그냥 못 찾아낸 시신도 엄청 많을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지금 30만 명 이상 죽었어요. 계속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한반도도 지금 전쟁 위기잖아요. 북한에서 계속 핵무기를 쏘아대고 이제는 바닷속에 막 잠수함도 공격하는 걸 개발해가 쏘아대고 지금 우리 공중 위로 그냥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 위기, 말 안 해도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죠.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올라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다가 또 영적으로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신천지는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이만희만 죽으면 끝나요. 뭐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주에는 많이 득세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이 정체가 빨리 드러나서, 이 사탄의 정체는 이 거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무너질 줄 믿고. 정명석이 JMS, 이 세력들이 또 사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단들이 문제예요.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이 교회가 치명타를 또 입는 거예요. 똑같은 줄 알고. 이 제일 또 위기가 저출산 위기요. 이 세계에서 저출산 1위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인사합시다. 제발 애 좀 넣읍시다. 시작.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우리 정정미가 이제 시집가요. 5월 달에 시집가는데 적어도 서인은 낳아야 돼. 적어도. 내 애 안 놓으면 내 줄이 안 해줘. 난 줄이할 때마다 그걸 약속을 받아요. 애 몇 명 놓을 끼고. 자, 지금 또 공산화 위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난 정권 때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바람에 정치가 엉망이 돼버렸고, 민노총이 또 앞장서는 바람에 경제가 폭망돼 버렸고, 이 정교조 때문에 교육이 막 개판이 돼 버렸어요. 이것들이 다 이 세력들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이 바로 뭐다? 부활의 소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만든 가설이 이거예요. 기절설. 죽은 게 아니고 채찍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찹찹해갖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지 그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다음에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빈 무덤이니까 부활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환상설이 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과 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헛것을 봤다. 환상설. 착각설. 착각에 빠져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고 착각에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강령설은 예수님이 육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그의 죽은 영이 나타났는데 그 영을 보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낸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 또 사기설. 제자들이 사기를 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사기를 친 거다. 또 신화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는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에 불과한 얘기다. 이런 이제 설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설들입니다. 억지 주장들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만약에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활 못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맞죠?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을 전하는데, 부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예수님 부활도 못했는데 부활했다고 말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도 없는 거지. 뿐만 아니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는 여전히 죄가, 예수님 부활 못하면요 우리 구원도 못 받아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도 부활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잠잔다는 거는 이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자는 거예요. 왜? 다시 깨어날 것이니까,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다만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뭐가 된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죽으면 그만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안 믿으니까, 내세를 안 믿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내가 도표를 정리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부활이 없다면 첫째, 누구의 부활도 없다? 예수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죠? 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못 받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자다?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고 천치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실을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예언돼 있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동시에 봤다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그들의 증언을 사도 바울이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는 살아있었어요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확실한지를 말씀드리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몇 번 나타나셨어요? 15차례나 나타나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지요. 누구예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봐라, 네가 눈으로 보고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죠. 이 본문 바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과 뭘 구워 드셨다고요? 밤새도록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실망한 나머지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어부가 돼서 고기 잡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쪽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같이 제자들과 나누어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식사를 하셔요? 맞습니까? 식사를 하신 걸 보면 육체 부활이 확실하죠.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누구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누구지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아담은 죄의 시조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다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죽이고 예수님은 살리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어. 이 삶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최초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을 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성도를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심판받아 지옥 불덩어리 들어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에만 뭐가 있다? 부활절이 있다.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유교나 또 무슨 종교가 있는 뭐 이런 타 종교 있잖아요. 타 종교는 부활절이 없어요. 왜? 다 죽은 종교니까. 교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산 종교.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안다고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다고, 나는 주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그렇다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도 언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만 해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그지 없었어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전엔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부활할 거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일생을 바쳤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부활을 믿는다고 다 이런 사람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떤 게 부활신앙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막 열망이 생기고 가슴이 불이 타는 거예요. 이게 구령열이요, 구령열.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진리나와 아멘들을 안 해요? 크게 합시다. 아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막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구령열에 불타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또 하나는 뭐다?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그러한 그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해요. 순교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신앙, 그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암에 걸리면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슬퍼하고 울고 난리를 치기요? 아니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는 게 그래 무서워요.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 돼요. 말은 쉽지.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니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180도로 딴 사람이 돼버려요.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다 순교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 하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부활할 거니까. 한숨 자고 또 일어날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던 무능한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그래,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120문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거지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고스톱 쳤겠어요? 모여서 기도했지.
성령을 사모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다리며 기도했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2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 기가 열린 거예요. 소리가 기가 열렸다. 영적인 기가 열린 거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 보였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불이 내는 것 눈에 보였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영 안이 열린 거지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열린 거요? 입이 열린 것. 벙어리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있고 도망다니던 그들이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 열려서 뭐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입이 열린 거죠. 전도의 입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입이. 할렐루야. 오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첫째 믿어야 돼. 이걸 다 믿지요? 믿음, 그 다음에 플러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활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신앙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성령 충만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입이 열려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넉넉히 이겨내요. 왜? 성령님은 능력이니까, 권능이니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불안, 두려움, 염려가 사라져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부활하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웃으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천사의 얼굴로 순교했잖아요. 부활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죽을 때 표가 나요. 죽을 때 딱 표가 나요. 나 안 죽을래 하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주의 품에 안기는 사람. 내 먼저 간다. 내 먼저 가서 딱 터 닦아놓고 기다릴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언을 해야지.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이제 편안하게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겠죠.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 낫고 말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 첫날 저녁 때에 이미 예수님 부활했다, 그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싶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꼭 잠가버렸어. 그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문을 잠가놔도 들어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게 부활체요. 놀랍지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잠갔는데도 딱 들어오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하신 후 첫 음성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오늘 두려움이 사라지는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담대해지고 평강이 임해요. 아멘.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내 부활했다. 부활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너희들이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노라. 파송하는 거지요.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안 받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기.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설교하니까 성령님이 오늘 설교해 주시고 나를 도구로만 써주십시오. 완전히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탁하고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을 많이 주면 설교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아이 설교 좀 길면 우리 집사람이 난리를 쳐요. 우리 집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늦게라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스리랑카에서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아멘. 그래서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순절이요. 50일이니까 오순절이지. 정확한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뭐가 됐다? 120문도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냐? 성령의 능력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령 조금만 받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시작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지. 오늘 죽읍시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이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성령은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함으로써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권능은 바로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권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건져내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이래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 말씀의 뜻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저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를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그대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고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준다 이 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마음이 열려.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부활절 예배에 오늘 참석한 것도 여러분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일날 교회 가야지, 샘솟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게 하셨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아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숨고 했던 이 약한, 이 무능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이 소식을 증거하러 나가서 막 외쳤더니 몇 명? 3,000명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또 5,000명이 한꺼번에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뭐 얼마 안 되지만 곧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은 뭐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참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지요. 저 터키에 지진 났다고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입원비 대주고 치료비 대주고 약사 주고. 내가 이제 목도 안 좋고 요새 감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우리 장로님이 주일마다 오면 막 보약을 갖다 줘. 참 고맙지요. 그 귀한 일이에요. 육신을 구하는 일도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보람이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그러는데 공산화 위기에 있어요. 이 지역 주민자치제니 뭐니 해가지고 마을마다 좌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거제도에 뭐 창원에 뭐 또 이런데 인공지 걸려온 거 뉴스 나온 거 봤어요? 요새는 막 인공지를 예사로 걸고 막 그래요. 북한하고 남한이 뭐 통일된 것처럼 이런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공산화가 되면은 교회부터 없어져요. 예배 못 드려요. 공산화 되면 우리 예배 못 드려.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지금 우리가 정말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화 운동과 애국 운동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편하면 됐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를 살려야지 우리도 사는 거지. 나라 없는 국민 없어요. 우리 옛날에 나라 잃어본 서러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애국운동에 앞장서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자꾸 전파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듯이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자꾸 전파를 해야 돼요. 예? 자, 이걸 이제 이 깨달은 제자들, 부활의 이 증인이 되기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죠. 예?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부활신앙은 뭐가 부활신앙이냐? 자, 첫째, 부활신앙인의 특징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 전도 안 하면 부활신앙인이 아니야. 우리 증인으로 삽시다. 입만 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다?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걱정, 불안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늘 마음은 천국이요. 늘 평안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제 별명이 대자라니까. 됐다 하면 잔다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 오라 하면 가면 되고, 오라 할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일하다 가야지. 놀다 가면 안 되잖아요. 놀다 가면 안 되잖아요. 애국운동 열심히 하고 복음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야지. 그리고 부활신앙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신앙이요. 이 신앙을 가진 자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인으로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하셔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분만 부활신앙을 달라고,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